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를 따르라, 이렇게 주를 따르라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혹은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분주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발걸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왠지 더 지쳐 보이고 또 왠지 더 불안해 보이고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과 지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단순화시킨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물음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의 가치이고 인생의 내용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주님의 초청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성급하고 또 때로는 너무 느긋하고 때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길의 한복판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57절의 첫 절을 보게 되면 길 가실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길 가실 때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 말은 평범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원하지만 뭔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저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려면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어쩌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가는 길의 방향을 찾고 또 방법을 찾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잠시 우리가 가던 그 길에 멈추어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야 할 길을 향해 제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르라. 주님은 첫 번째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신가?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따르라. 여러분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아멘. 여러분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과 평행 본문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하류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민이 아니에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뭔가 고아나 과부나 여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달리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자기가 먼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선뜻 나선 것은 굉장히 뜻밖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잘 배우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똑똑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엘리트와 같은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자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백하는 이 서기관의 열정 또한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아마도 그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을 쭉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뭔가 은혜를 받은 거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선뜻 나선 거죠.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은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답을 하시게 되죠. 바로 그 답이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 하는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너가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뭐예요? 노숙자와 같은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혹 네가 내가 하는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매력을 느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더 많은 명성과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과는 다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가 엿듣는 그 고백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네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라. 네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쉽게 결단하지 말고 너의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라는 의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서두르지 말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 누가복음 이 기사 전에 보면 똑같은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서로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큰데 싸우고 있는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자신이 고백한 어디로 가시든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다가와 고백하지 말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확신보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절대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12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녀도 지금 주님이 왜 예루살렘을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그 먼저 되면 결코 나중됨보다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두르지 마라. 성급하지 마라. 속도 내지 마라. 나의 속도에 맞추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돌이키고 스스로를 돌보아서 네 속도가 지금 하나님의 속도와 같느냐,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열정과 네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꼭 앞서지는 않는지를 돌이키고 또 그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믿음 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 속도를 맞추라. 또한 깊이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도를 돌아보라. 네 속도가 나의 속도가 맞느냐. 두 번째는 네 속마음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네 마음이 지금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였는지를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오직 영광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바로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이 똑같은지 다르지는 않은지 바로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안정감, 편안함, 그것을 쫓아가는 길이, 나를 따라가는 길이 결코 아니다.
물론 현세의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더 값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은 반드시 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 루스드라와 통해서 안디옥을 갈 때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던져졌잖아요. 그렇게 던져졌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살아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나를 부인하고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은요,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축복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더욱더 값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는 거라면, 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는 거라면 스스로 그 자리에 멈추어서 너를 돌아보아라. 그러나 여러분, 비록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 그 고난을 감수하는 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희생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의 상징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주님의 속도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서두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동상이몽 함께 가고 있으나 다른 생각을 갖고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서지 않되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따르라.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버린 이 서기관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서기관은 자기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이제는 그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한 사람, 그 또 다른 사람, 여러분 평행 본문인 아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은 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어떤 제자를 말하는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예. 이 말은 아마도 이 사람은 첫 번째 서기관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 주님, 예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아버지를 이뤄 장사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 예식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장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6월절의 행사나 6월절의 행사라는 것이 예배죠. 할례하는 일보다 더 우선이었던 게 장례였습니다. 장례식을 도와주는 일만 해도 상당한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값진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가 다른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누구의 장례다? 그의 아버지의 장례예요. 친구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부모예요. 그 중에서도 그 가정을 대표하는 누구다? 아버지의 장례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설정, 아버지의 장례식, 이 말은 뭐예요?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정당성을 갖고 있는, 요 일 때문에 갔다 그러면 누구도 말 못하는 바로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굳이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간섭을 기록한 메길라에 보면 부친의 장례는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장례식을 해야 하는 아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60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 전체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에도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야, 인륜을 무시하라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그 부모 팽개치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다른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갖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마무리하게끔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다음에 그 뒤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까 처음에는 주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족도 버리라는 건가? 부모도 다 버리라는 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만드신 거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미루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감정이 예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주의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과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임했을 때는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한번 말씀하신 후에 또 한 번 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전파하라. 이것은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주님께 때가 되었다는 말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면 그 주님의 명령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중한 것과 느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중한 것과 미루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순종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걱정, 그거 하나님이,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림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룸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룸보가 되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은 다름보. 그러니까 주님의 속도와 다르고 주님의 뜻과 다른 그런 다름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은 느림보가 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 주의 군사로 보던 자답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6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이제 아까 평행 본문인 마태가 주목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이 사람은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일단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다마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여러분, 셋 중에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또 다른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얼핏 보기에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오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잘 풀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한 말은 단순히 이별의 인사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기가 떠나도 좋은지 허락을 받고 오겠다는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혹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붙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6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를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위와 돌투성이 있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앞서가는 소를 잡고 똑바로 나아가도록 조종하기 위해 줄을 붙잡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농부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어요. 자칫 다른 데를 봤다가는 삐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닌 뒤를 돌아본다? 이 쟁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종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하나님의 사명의 쟁기를 손에 붙들었다면, 그 순종의 쟁기를 손에 잡았다면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담대하게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마라. 쫄보가 되지 마라. 다름보, 느림보, 쫄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 세 사람 다름보, 느림보, 쫄보구나.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작별, 이 비유 속에 가족이 의미하는 것은 나를 꼭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뭔가가 나를 잡아요. 야,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배고플 텐데, 그러면 힘들 텐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렇습니다. 손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결심한 자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흙덩이가 단단하고 돌투성이고 그 일이 힘들지라도 결심을 굳게 하고 얼굴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바로 보고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또한 일단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보지 못한 그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것을 붙잡은 이후에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늦추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을까?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감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붙잡고 너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주가 싸우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길을 향해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마시기 바라고,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묶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명에 묶이셔서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따르라는 자에게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과 요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먹고 입을 것에 무관심하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신경 쓰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이, 나의 욕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주님과 다르지 않는지, 다른 보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잠시도 미루지 말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르라. 느림보 되지 말고 미룬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앞을 보고 쫄보가 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렇게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셔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가는 길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이 가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게 갑시다. 신중하게 가시고 미루지 말고 가시고 담대하게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